아무리 막아도 될 것은 된다. 아무리 막아도 될 것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흐릿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성인 중에 하나다. 뭐 본받을 만한 모델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뭐 들으면 마음에 양식이 되는 좋은 말씀하신 분이다. 뭐 좋은 자극이다. 뭐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그걸 굳이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들,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바깥에서 건져 주시는 분, 그게 구원자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기독교 아니죠. 그건 뭐 딴 거 믿어야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는 거야. 개선. 서서히 이렇게 성장하거나 뭐 변화되는 개선이 아니고 위로부터 생명이 부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잔뜩 듣고 기적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변화가 되든가요? 한꺼번에 변화가 돼버렸죠. 언제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들의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졌나요? 물론 뭐 기초적인 거 훈련을 쌓았겠지만 하루에 다 뒤집힌 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때 새 생명이 들어간 거라고요. 장차 올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의 영이 오셨을 때 그 진짜 믿음의 완성이죠. 뒤집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이렇게 세상적인 욕구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의 왕이잖아요. 초대 왕. 그러니까 사울같이 되겠다, 뭐 이런 뭐 자부심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지었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자기 딴은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확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점진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개선이 있어요? 다 뒤집혀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잠깐 훈련인 줄 알아요. 훈련으로 안 된다는 거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다 도루묵아니에요.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훈련은 되는 척 하는 거지, 진짜 변화되는 건 뭐예요? 속이 변화돼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아니고 but Christ,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때 뒤집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성경 번역본마다 약간씩 틀린데 뭐 NLT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Walk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또는 뭐 NIV인가요? 거기는 뭐 Walk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뭐 걸어가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고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께 사로잡혀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자꾸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안 돼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걸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걸로, 세상적인 걸로 잠깐 해석을 한다고요. 이건 성령의 사람 아니고는 이해 못 해요. 이거 뭐 기독교지만 그 노자 도덕경 거 앞에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거 잘 몰라요. 그 앞부분만 재밌어서 읽어봤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런 말이 있어요. 나 요것만 알아요. 그 뒷부분은 모르고. 도가도 뭐야?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래.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 이게 나 감명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뒤에 똑같은 거예요. 명가명, 이름을 말하는 그 순간에 가짜 된대요. 비상명.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진짜는 낮은 차원에 있는 인간들이 높은 차원에 있는 것들을 봐도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도 못 하고 설명도 못 하고 이름도 못 붙이고. 저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성령이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동행이 없는 사람한테 성령 설명하려면 그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고 뭐 잘 나가는 인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듭난 본어게인 설명하니까 모르잖아요.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따위 소리는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노자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사실은 높은 차원에 있는 것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체험해봐야지 아는 거지, 이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거듭남. 우리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거듭남, 중생이라고 번역하죠. born again. 근데 요한복음 3장에 그 난해주로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위로부터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다시라는 의미로 번역했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born again. 한자로는 중생. 두 번 태어난다. 뭐 그런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아노덴의 뜻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땅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났죠. 이제 하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소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다. 우리 인생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리셋 버튼 누를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아무리 개차반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사건이죠. 어떤 여자분에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뱃속에. 생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입덧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내 안에 생명이 딱 들어갔어요. 그 입덧의 의미가 뭐라 그래요? 제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자분들이 자기 딴에는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산대.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거 맨날 밤에 먹고 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근데 아기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기에게 나쁜 것들은 입덧이라는 의미로 못 먹게 만든대요. 그래서 입덧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뚱뚱한 자는 입덧으로 못 먹게 만들어서 쫙 빠지게 만들고, 그죠? 어떤 여자는 뭐 이렇게 나쁜 거 먹으면은 못 먹게 만들고 막 역겨워가지고 구역질 나가지고.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느냐? 난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입덧할 때는 찾아보래요, 막. 그래서 남자 막 괴롭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냉장 안 될 때도 겨울철에 딸기 찾아오라 그러고 봄에 포도 갖고 오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일들. 근데 그런 짓들을 해가면서 찾아가는 거래요. 그 왜 그렇죠? 내가 똑같은 몸이지만 달라진 몸이에요. 생명을 품은 몸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입맛이 바뀌죠. 취향이 바뀌죠. 여기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 놀던 분들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럼 이상해요? 옛날에 그 좋던 것들이 다 싫어져. 진짜 그래요. 그렇게 좋던 술이 마시기 싫고요. 그렇게 좋던 도박하던 친구들이 지긋지긋해 보이고 바뀐다니까. 입맛이 바뀐다니까요. 삶의 취향이 바뀐다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돈 좋았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변했죠. 그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던데 돈 안 좋아하잖아요. 재산의 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겠다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이 내 목표가 아니다. 이제는 흥미 없다. 그런 거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변했죠? 서서히? 10분의 1 포기하고 10분의 2 포기하고 그렇게 변했나요? 아니에요. 순식간에 변한 거예요. 왜? 새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소욕이 바뀌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입덧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생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같이 이게 병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게 다 싫어져 버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더라. 이게 개선으로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순식간에 확 뒤집어지듯이 변화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건 점진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었지. 근데 변하는 그 순간만은 순간적으로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순간적인 겁니다. 거듭나는 건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면 생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죠. 교회 다니는데 그럼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안 믿고 몸만 와 있으면 가짜지 그건. 믿는 게 그런 거야. 믿는 게 믿고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가는 사건이 믿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걸 모르고 이거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 아니고서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고.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성령은 구하지 아니하고 딴 거 하죠.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아카데미 만들었어요? 12주 프로그램 그런 거 만들었어요? 그런 거 하면 변화가 되나? 그거는 기초 땔감 만드는 거예요. 이미 또 변화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같은 걸 보여주는 거지. 생짜배기들한테 이런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Not I, but Christ.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돼요. 그때 변화가 되는 건데 이게 하나도 모르고 이런 거 따라가다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득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사건,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으면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는 영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사건이 벌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얘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얘는 뭐 안 되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혹을 하죠. 심지어 되지도 않을 분한테 유혹도 하죠. 예수님께도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유혹하니까 우리는 유혹 안 하겠어요? 우리도 유혹하죠. 그러니까 마귀 목표는 이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을 넘어뜨리는 거.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그죠? 성도의 견인 그러잖아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안 놔주신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거 하나님 보호하시지 그걸 버리겠어요? 성도의 견인. 그래도 마귀는 포기 안 해요. 마귀는 포기를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은 M4 세대라 그래가지고 포기할지 모르죠. 마귀는 없어요. 포기가 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론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온갖 기적 뭐 이런 거 행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되지도 않으면서도 미혹하는 거예요. 잠깐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미혹하고 미혹 안 되면 뭐죠? 뭐 제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치 없게 만드는 거. 망치게 하는 거. 그것도 안 되면 뭐라는 거죠? 무능하게 만드는 거. 좀 약하더라. 무능하게 살아라. 그리고 사명 저버리고 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다운 모습이었는데 이건 무슨 논팽이 자녀 만들고 빌빌대는 자녀 만들고 한심한 자녀 만드는 거. 마귀가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뭐 종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시도는 하죠.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인데 종같이 살게 만드는 거. 그게 망치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인데 돼지밥 먹잖아. 주염 열매.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길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종도로 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고백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7장 15절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원하는 것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한다. 19절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 왜 그러지? 갸우뚱한 거예요. 21절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또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또 있대요. 두 개 자아를 본 거예요. 그죠? 다중인격. 이중인격인데 다중인격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 그런 악한 법이 있어가지고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봤대요. 자기가 자기 속이는 걸 봤대요. 그리고 절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8장에 넘어가면 성령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이런 장난 못 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번 순서를 봐요. 언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거든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로 오신 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영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누리기 위해서 전 단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지. 뭐가 죽어요? 에고가 죽는 거라. 내 옛자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내 뜻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이런 쪽으로 뭐 맨날 죽는 싸움이에요. 동의어라고 내가 죽는다. 동의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성령이 100% 되려고 그러면 내가 제로가 돼야죠. 근데 마귀는 계속 이 자아를 부추기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여요. 3장에 그 죄짓게 만드는 거. 너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자아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자아가 커지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계속 자아 죽이는 거예요. 철저히 죽이는 거. 그래서 오늘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동의어가 뭐예요? 내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죽는 거죠. 죽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죽는 게 쉬워요? 우리 말로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뭐 그러고 뭐 요즘에 뭐 목사님들마다 뭐 입마다 그래요. 난 날마다 죽는데 뭐 하나도 안 죽어. 나한테도 안 죽는데 뭘 죽긴 뭘 죽어.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제 스스로 주사 못 놓을 것 같아 나한테. 난 주사 맞는 게 지금도 싫어요. 어렸을 때 싫었는데 지금도 싫어. 그래서 잠깐만 왜 목사님 고개를 돌리냐? 아이 보기 싫어서 그렇다는데. 그거 쳐다봐서 뭐래 그걸, 그죠? 이렇게 돌리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게 무슨 일인가? 병원 가서 좀 마음이 상했어. 아니 그 왜 그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약 중독자가 아닌 이상 자기가 자기 주사하기 힘들죠. 마약 중독은 제정신이 아닌 놈들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사하지. 여기도 누구도 자기한테 자기 주사하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럴 때 내가 나를 죽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아요? 두 가지예요. 광야, 또 하나는 핍박. 이거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사도들이 그래서 광야가 복이라 그러고 핍박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못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죽여주시는 거야. 일종의 수면제 비슷한 거예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수면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못하니까 쉽게 할 수 있도록. 광야 그 가사 한번 잘 보세요. 깊은 어둠 속에 나를 이끄시고, 또 시간이죠. 긴 어두운 밤에 나를 이끄시고, 나를 어떤 때는 고독하게, 낮아지게, 기댈 곳이 없게. 왜 그렇게 만드시죠? 스스로 못 죽으니까. 그러니까 광야 가면은 잘 죽어요.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마지막 그 내용이 뭐예요? 자아가 깨지도록, 높아지려 했던 내 야망이 다 깨지도록, 그래서 주뜻만 이루어지도록.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잘 깨진 상태로 날마다 기도하고 깨지고 예배를 깨지고 철저히 깨져버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도 많은데 뭐하러 또 광야를 이끄시겠어.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못 죽어요. 잘 못 죽으니까 인생의 광야는 다 있다니까.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좀 편리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광야를 통해서 얼마나 편리해. 그러지 않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으로 이미 피 터져 죽을 놈인데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그래도 꺾이고 낮아져가지고 이제는 거의 죽었기 때문에 조금만 죽으면 완전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 광야라도 잘 안 되면은 이제 핍박이 제일 좋아요. 핍박은 적극적인 거거든. 광야는 조용한데 핍박은 시끄러워. 막 이 핍박하는 녀석들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인들이야. 그래서 알아서 깨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약점 잘 모르죠. 핍박하는 자는 너무 잘 알아. 막 연구하고 와. 연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도 계시지만 악인도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철저히 박살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핍박이 사도의 표징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고난 이기는 거. 초대교회도 보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 받은 것을 기뻐했대요. 왜요? 핍박을 통해서 철저히 죽고 깨지거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내 자아가 죽을 때 나다이가 되는 거, 이게 죽음 아니야? 나다이, 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버크라이스트, 이 나다이까지 되는 거. 그래서 버크라이스트가 전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조적인 도구로 주시는 게 광야고 핍박이다라고 생각하면 광야를 찬송할 수 있죠. 핍박을 찬송할 수 있죠. 그렇다고요. 스스로도 깨지고 죽어야 되지만 스스로 깨지고 죽는 게 적으면은 그냥 광야만 갔다 오면 다 깨지고요. 핍박 한 번 당하면은 가루가 돼버려요.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거 괜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원수가 뭐예요? 자, I라는 거, I, not I. 이 싸움 벌이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버크라이스트,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 또 but Holy Spirit, 성령으로 채우는 거.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거 빼버리는 거. 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허송성을 하는 거예요. 헛된 거, 베네티, 헛되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요, 자아가 추구하는 걸 욕심이라 그래요. 맨날 욕심만 추구해. 그러니까 욕심하고 비스무리한 게 뭐냐면 필요에 필요, necessity, 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다. 필요는 내게 꼭 필요한, 맞는 거, 합당한 걸 필요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게 필요거든요. 필요한 건 다 채워주셔요. 구하면 다 주신다고. 좋은 거 다 주신다고. 그러면 필요와 욕심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욕심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인데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탐욕이라고 그런다고. 탐욕 우상숭배다. 또 뭐라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도 이렇게 애를 낳는가 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장성하면 사망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순간에 욕심인지 비전인지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 의지해야 돼요. 내가 가면은 꼭 욕심을 비전이라고 포장을 해. 진짜 그렇다니까요. 성령께서는 욕심이야 그런데 자기는 비전이래. 그래서 비전이란 말도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지 내 뜻이 비전은 아니거든요. 그건 욕심이지. 필요와 욕심 이거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분별력이죠. 분별력. 연예인이 옷이 많아요. 그 연예인이 옷이 많은 건 욕심이에요, 필요해요? 그럼 필요겠죠. 연예인이 뭐 똑같은 옷 입고 나오면 또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연예인도 아닌데 옷이 막 100벌이 넘어. 그러면 욕심이죠. 누가 그거 뭐하러 봐 그거? 안 그래요? 저는 요즘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옷도 안 갈아입어요. 뭐 화면을 보면 그게 그거지 뭐. 근데 또 알대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요 바지는 안 갈아입었어요. 위만 요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바지도 나온다고 우리 딸이 그러대. 그래서 바지도 갈아입고. 왜냐하면 필요로 살라고. 보기도 하는데 뭐하러 꾸며. 그죠? 이렇게. 연예인들 같으면은 많이 보니까 그거는 필요겠죠. 뭐 이런 거. 목사의 지명도 같은 거. 목사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는 것들. 그게 만약에 자기 자신의 에고를 위한 거라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죠. 그게 왜 알려져야 돼? 근데 어떤 훌륭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의 좋은 지명도를 활용해서 그 들어보면 예수님의 복음만을 잘 증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보면 아 저거는 필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여주시거나 뭐 알려주시거나 그러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지명도를 활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인기 채우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죠 그게.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물어야 될 게 뭐죠?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잖아요. 주의 뜻대로 구해야지.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 다 주신다고. 잘 모르면 막 구해봐요. 구해보면은 그냥 막 1부터 100까지 막 쫙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 다 필요고 응답 안 해주시는 건 욕심이야. 그러니까 뭐 연예인 중에 뭐 가장 예쁜 뭐 여자 있잖아요. 송혜교 같은 여자하고 뭐 결혼은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욕심이겠지.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지.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금방 돼. 뭐 찬양하는 기쁨이하고 결혼하기 금방 돼.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필요죠, 필요. 그거 알아야죠, 그죠?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애를 할 때 혜연이하고 결혼하자. 그럼 금방 돼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분할 줄 아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이 돈이 왜 내가 돈이 필요한가? 이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저 뻑이고 뭐 내 이름이 좀 드높여지고 뭐 잘난 척하고 이런 데 쓴다 그러면 그 욕심이겠지만 이거 가지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성교하는데 섬기고 그 자기가 보니까 뭐 할 일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걸 안 채워주시겠냐고. 지금 개인 말고 우리 교회 차원을 놓고 볼 때 교회 뭐 우리 뭐 없어 보여요? 뭐 남아돌지도 않지만 필요한 거를 안 채워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라고요. 그 필요를 구하라고. 필립스 브룩스 얘기했잖아요. 내 능력에 맞는 사명 구하지 일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 구하라고. 일에 맞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다 필요거든. 필요한 능력은 다 주신다고 주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를 넘어서는 많은 것들은 유혹입니다. 그건. 어떤 때는 돈도 유혹이고 인기도 유혹이고 권력도 유혹이고 지명도도 유혹이고 다 유혹이에요. 그거. 유혹은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매달 주기도문 하잖아요. 다만하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앞에도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말고
그 필요거든요. 필요 말고 쓸데없는 거 채워주지 말아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더 해서 뭐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뭘 주시면 사명이 커졌는가 봐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남아도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커진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사명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사명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엄청 주셨잖아요. 엄청 지 위해서 살잖아요. 뭐 밥 먹는데 뭐 소를 몇 마리 잡고 뭐 하고 아니 내가 좋은 사람이면 외웠어. 나 그거 외우기 싫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때 되게 많아요. 잘난 놈이군.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4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엄청 주셨는데 다윗은 그걸 다 사명으로 생각했지 자기 위해서 쓰는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별 차이 없어요. 23장 1절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래요. 부족함이 없대요. 왜 부족함이 없죠? 그 말이 돼 그러죠.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필요 이외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에요. 다 채워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런 거죠.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건 순식간에 변한다 그랬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해요. 유혹의 내용이 뭐냐면 아이를 강조시키는 거예요. 나 아이인데 부정하지 않냐고 자꾸만 그 아이를 강조하는 게 뭐 욕심이라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욕심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나 아이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버크라이스트 예수로 충만해져요. 나 아이 내가 죽으면 but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하고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동의어예요. 예수로 가득 차 있다. 예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동의어예요. 이 길 살아가요. 이거 계속해서 예수님 공격 안 하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너 잘났어. 너 잘났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마귀를 알거든. 이거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는 죽고 나다이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만 내 안에 충만히 살고 성령만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살면 이길 수 있다. 그 싸움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싸움은 뭐예요? 나 죽는 싸움이에요. 날마다 죽는 싸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싸움. 뭐 같은 동의어인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니까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비를 해요. 뭐 이 다음엔 이건 뭐 슬쩍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건데 내가 강해져가지고 예수님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not Christ but I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과 똑같아져요. 여기 15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 죄도 뭐 분석해야 되나? 이 보면요 핵심은 크게 보면 2가지야. 하나는 음행. 이 말세가 되면요 이거 설명해야 되나? 나이 구분이 없어. 옛날에는 음행을 해도 젊은 애들이 했거든. 근데 이 미친놈의 늙은이들이 늙어서도 해. 바카스 아줌마 그러고 뭐 이러면. 지금은 나이 구분이 없어. 빨리 하나님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늙은이들도 난리 쳐. 늙은이들도. 그러니까 나이 구분이 없어지고 성별의 구분이 없어요 이제. 옛날엔 남자들만 미친놈들이었는데 이제는 여자는 더 미친년이 돼가고 있어. 이게 문제가 되죠. 거기다가 정도. 옛날에는 이 변태가 얼마 없었거든. 이건 뭐 밟히는 게 다 변태들이야.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내 안에 네 자아를 계속 부추겨. 너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행복한 거 해. 네가 좋은 거 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술 취함, 방탕 이게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하수예요. 이런 거는 뭐 죄도 저질 죄고 오히려 더 심각한 고차원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분쟁, 시기,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이건 집단으로 조직적으로 사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어떤 때는 공동체적으로. 이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살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저절로 벌어져요. 그래서 복음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요, 껍데기만 그럴듯해 보이지 한꺼번에 벗겨놓으면 이 15가지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 단어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을걸?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냥 한번 쭉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 지옥 간다, 망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반대죠. 나다이, 나는 부정되고 크라이스트,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하고 똑같은 거죠. 딱 붙어있으니까 열매가 오죠. 열매. 이건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죠. 근데 이건 열매 그럴 때 헬라어 단어를 보면 복수가 아니에요. 9가지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돼야 되는 열매예요. 이거 무슨 얘기죠? 단수로 돼 있다고. 하나의 열매가 9가지 컬러,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오미자 뭐 이런 거 있죠. 오미자 몰라요? 단짠 매신쓴 5가지만 있다잖아요. 단짠 매신쓴 단맛, 짠맛, 매운맛, 배신, 신맛, 쓴맛. 이 오미자예요. 그러니까 차 하나에 5가지 맛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이 컬러나 맛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드러난다. 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막아도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 있죠.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 이 성령의 열매를 안 맺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것들이 뭐 옛말에 있잖아요. 기침, 사랑, 가난. 이건 감출 수가 없대. 기침하는 거 어떻게 감춰요? 나오는 거를. 기침하면 요즘에 쫓아내잖아. 나가 그러잖아. 그죠? 기침 못 막아요, 그거. 기침. 사랑하면 딱 보여. 뭐 말 안 해도 나만 모르대. 뭐 다 알대, 눈치 보고. 누구누구 만난대. 그래서 내가 알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다 알더라고. 못 감춰요. 쳐다보는 게 다르대. 그윽하대. 뭐 어쨌다나. 뭐.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꾸미고 다녀도 어딘가 허점이 나타나. 찌든 때가 있어, 거기 어딘가.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기침, 사랑, 가난 못 감춘다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못 감춰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아직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왜 몰라? 향기가 나는데. 이 9가지 열매가 사실은 이 내용 그대로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이 성령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그게 다 인격이죠. 일이 아니죠. 사랑이 무슨 일이야? 희락, 웃기는 거 아니죠. 내가 기쁜 거예요. 화평, 항상 평상심 갖는 거. 이거 다 인격이죠. 성령이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실함이죠. 뭐 누가 보나 안 보나 똑같고 진실하죠. 그죠? 언제나 진실함이 있고 성실과 진실로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막아도 맺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네요.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람 쓸 때 뭐 이력서 뭐 이런 거 잘 안 보고 뭐 이렇게 자소서 이런 것도 잘 안 본대.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 웃는 사람 뽑았대요. 웃는 사람. 사업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본 거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거기서 사랑이 잘 안 보이잖아. 자기는 사랑 잘 모르겠대. 누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대. 오래 참는지 안 참는지 보고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은 하여튼 잘 웃는 애. 성경 보니까 2번째래. 희락이래. 사랑, 희락. 그래서 잘 웃는 애. 잘 웃는 애들 오니까 웃는 거 좀 보면 알잖아요. 웃는 걸 어떻게 꾸며요? 그러니까 일 다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혜를 얻은 거죠.
9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봐도 나머지는 저절로 있는 거예요. 잘 웃는 사람에게 뭐 친절이 없겠어. 잘 웃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겠어. 오래 참음이 없겠어. 절제가 없겠어. 근데 맨날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되죠. 미움은 미워하니까 얼굴 찡그리는 거지. 오래 못 참으니까 그 찡그리는 사람 오래 참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9가지 내용 중에 자기만 할 수 있는 점검하는 걸 하나 잡으세요.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희락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찬양이라 그랬죠. 찬양. 우리 시편 강의할 때 살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100% 의지하면 찬양이 나와.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거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교회 와서도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고 입에서 찬송이 안 나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동안에는. 근데 광야나 핍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다 사라져버리고 주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부르짖는 찬양이 나온다고. 부르짖는 찬양이. 오늘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찬양을 한 20번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격 안 좋은 애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거 몇 번을 하는 거야. 지겨워 죽겠네 저거. 이게 무슨 망가진 녹음기야. 왜 또 하고 저러나. 그게 10번째까지거든요. 그래서 15번째 하면은 그것도 포기해. 에이 아직 나가기도 힘들고 그냥 계속 하자. 그러다 마지막에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라고. 사실 우리가 상태가 좋으면요 찬송 한두 곡 해도 최고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데 오래 걸려 시간이.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철저히 의지하면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찬송 언제까지 하는지 알아요? 찬송이 찬송될 때까지, 내 찬송 비찬송 될 때까지, 찬송이 찬송될 때까지. 우리도 그래야지. 기도가 될 때까지.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싸움에 열매를 맺자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과 함께 걸으면 열매 거둡니다. 믿습니까? 또 live by the Spirit,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이 열매 맺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다인데 내 욕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도 안 되는데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망치는 거야. 우리 인생을 철저히 죽이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해 간다 그러면 뭐로 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요. 열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화평해요. 샬롬, 평안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광야, 핍박. 이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자아를 죽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좀 비진하면 광야를 통해서, 그래 이게 축복의 시간이야, 철저히 가루내버리고, 핍박이 온다 그러면 더 좋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수 있는. 그래서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